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큰 슬픔과 고난이 닥쳐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또 잊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간혹 사진 찍히듯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서 쉽게 잊히지 않는 장면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기억에 남을 법한 일이 많았지만 특별히 15장 30절 말씀은 그에게 참 슬프고 참담한 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15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걸었습니다. 머리를 가리운다는 표현은 몹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번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도피해야만 하는 자신의 신세가 몹시 처량하고 수치스러워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또 맨발로 걷는 것은 당시 노예들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도망치듯 떠나는 지금의 상황이 범죄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신발을 벗고 걸었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를 겸허하게 낮추려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윗은 울었습니다. 본절에서 사용된 울다라는 단어는 소리내어 크게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비록 도망하는 신세이지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앞에서 왕이 큰 울음으로 슬픔을 토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온몸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아마도 긴 세월 사울에게 쫓기며 당했을 모든 고통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아프고 괴로운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략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16장 23절에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모략을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만큼이나 신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아히도벨은 당시 최고의 지혜자라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매우 유능한 다윗의 모사였지만 지금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병사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에 다윗을 뒤쫓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다윗 일행이 피난길에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기습하면 그와 함께한 자들은 도망할 것이고 그러면 다윗 왕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은 압살롬에게 돌아와 평안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두 이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압살롬은 아렉사람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이전의 기록에서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소개됩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할 때 그를 쫓았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압살롬의 계략을 전하여 달라는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압살롬의 신하로 위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들였고
그의 모략을 듣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큰 용사이고 현재 그들은 곰이 새끼를 잃은 것처럼 격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무리하게 다윗을 추적하다가 압살롬의 군사 중에 몇이라도 죽으면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은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였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결국 아무리 용맹한 용사들이라도 사기가 떨어져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후세는 압살롬에게 왕이 친히 정군을 소집하여서 전장에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알아내어 덮치기만 하면 마치 땅에 이슬이 내리듯이 다윗은 물론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단번에 소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이 성을 줄로 묶어 강으로 끌어내리면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정도로 쉽게 소탕할 것이라고 장담하며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계략이 더 옳고 좋아 보입니까?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이야기를 다시 잘 살펴보면 다윗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에 대하여 그는 용사이고 새끼를 지키는 곰과 같이 용맹하며 전쟁에 익숙하여서 승리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후세의 이야기에 누구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지키던 이야기, 물맷돌을 던져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야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받던 이야기, 결국 왕으로 즉위하여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평가받았던 이야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일화들을 익히 들었을 테고 누구도 다윗의 용맹함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고 반역이 예고되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급히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소리내어 울면서 감람산 언덕을 오릅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창과 같았던 다윗이 이제는 마치 끝이 뭉툭해서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녹슨 창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마치 어떤 기능이 마비된 것처럼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도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신하여 싸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다윗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위해 싸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히도벨과 자신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모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피신하게 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몰살의 위험을 방지하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종을 통하여 이 소식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합니다.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고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입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까지도 다윗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도망쳐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우물로 들어가 숨었는데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입구를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서 감쪽같이 위장하여 주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반역자를 찾았을 때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고 거짓 보고합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 자신이 반역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추격자가 떠난 뒤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다윗 왕에게 이르러 후세의 첩보를 보고하였고 다윗과 일행은 새벽이 오기 전에 요단을 건너 피신하였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덮쳐서 군사를 해산시키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기에 그들이 모두 안전하게 요단을 건넌 지금에는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했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나라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직감했고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를만 했던 그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안전하게 요단을 건넌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마하나임은 통일 이스라엘 이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왕도로 사용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머물면서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데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반면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고 길르앗 땅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돕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그들은 생활 필수품인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들 그리고 각종 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로 먹게 하였습니다. 다윗 일행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굶주리고 목말라 지쳤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다윗은 현재 군사적으로 압살롬에 비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압살롬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싸우기 싫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없어서 피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싸우지 못하는 이때에 다윗의 친구 후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의 여종과 바후림의 이름 모를 여인, 이들은 모두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다윗을 위해 싸웁니다. 또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9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한 번 도움을 베푼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끝이 뭉툭해진 창과 같이 어딘가 마비된 것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언덕을 올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충원으로 곁을 지켜주는 이가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도움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모두에게 환영받는 후세의 모략은 사실 압살롬에게 화를 가져다 주는 거짓된 모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후세의 모략을 더 낮게 여긴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물리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이 배반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망에 사로잡혀서 직접 보복하려 하거나 혹은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선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습니다. 참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서 우리가 유일하게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였고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였고 필요의 충족을 바라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플 때, 절망할 때, 무기력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주님에 잊혀진 것 같아서, 버려진 것 같아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며 경험한 모든 시간과 상황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묵상합니다. 자기 전부를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던 모든 이들의 헌신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드린 작은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어코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뭉툭하게 녹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눈 마주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